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클래식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진 않지만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품격 있다는 것 정도는 제가 정서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9세기에 천재 음악가로 정평이 났던 분이 바로 베토벤이죠. 베토벤은 음악의 천재라고 그렇게 호평을 받습니다. 이 베토벤 음악의 특징이 있어요. 베토벤 음악의 특징이 뭐냐면 도입 부분, 시작하는 부분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위기가 우울합니다. 근데 마지막 클라이막스,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환희에 넘치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베토벤 음악의 모든 흐름이, 모든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왜 베토벤 음악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베토벤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만든 음악 속에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베토벤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한 번도 아버지의 따뜻한 감성을 느낀 적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0대 청소년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30세가 됐을 때 음악가로서는 사형선고라고 할 수 있는 두 청력이 완전히 멀었어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두 귀를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사형선고지요. 굉장히 베토벤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젊은 나이인 57세 때 그도 비참한 병이 들어서 불행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베토벤의 인생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인생이 저렇게 불행한가, 인생이 저렇게 저주스러운가 싶을 정도죠. 근데 의외로 베토벤이 죽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그가 죽을 때 남긴 마지막 고백이 뭔가 이런 겁니다. 내 인생에 참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러나 나는 항상 그 괴로움을 뚫고 기쁨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이 참 행복했으나 자기 인생이 너무 행복했대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지 않아요. 아주 객관적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남들이 아무리 당신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시지요 라고 물어도요, 자기 안에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면요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당신 저 사람 정말 불행할 것 같아요, 정말 불행하시지요 라고 말을 해도 정작 그 사람 본인 속에 나는 참 행복합니다 라고 느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옆 사람 물어보시죠. 행복하시지요? 행복하신가요? 행복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행복은 주관적이에요.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한 거죠. 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베토벤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거의 어두운 인생이었죠. 불행한 인생이었죠.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베토벤이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행복하다고 말을 남기고 죽을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명확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을 뚫고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죠. 그건 바로 행복입니다.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리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조 목사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가 더 행복했으면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 심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고생을 했지만, 나는 참 불행하게 살았지만 내 아들, 딸, 내 자식들은 좀 잘 됐으면 싶고 내 아들, 딸, 자식들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싶은 것이 부모 심정 아닌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최소한도 요 3가지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오늘 제가 나누는 3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라고 말하고 살 수 있겠다 싶어요. 첫 번째 소개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13절을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하라고요? 지키고 살아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고 말씀을 주는 것이니 이 말씀을 지키고 살면 너희들이 행복해질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어요. 불편한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 오해가 무엇이었죠? 왜 하나님은 저 이방인들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시지 놔두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우리를 속박하시는 거야? 왜 우리가 좀 후리하게 살도록 그냥 놔두시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목에 율법의 멍에를 자꾸 지우시는 거야? 이런 오해가 있었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속박하시기 위하여 계명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통제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의도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아멘. 사람이 한번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현상을 보고 자꾸 오해를 하고 또 다른 오해를 낳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본심이 뭔지, 그 본질이 뭔지를 항상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행복한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고 계명과 율례를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들의 삶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해를 풀지 않았죠. 하나님께 대한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죠. 오해를 풀지 않고 불편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면 우리가 후리할 거야, 자유로울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고통과 불행으로 그들의 삶이 얼룩졌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을 가리켜서 우리가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우리를 선민 삼아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주시지 않은 것,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이게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 말씀을 준수하고 살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 저들이 받지 못한 것,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준수하고 살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들은 굉장히 행복했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그들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 그들이 선택받은 그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긴 역사 동안에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특권으로 주신 말씀을 밀어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복이 담겨 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일어나지요. 보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막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굉장히 아둥바둥 애를 쓰시고, 우리가 볼 때 저건 행복의 수단이 아닌데도 그 사람들 그렇게 하면 행복한 줄 알고 막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뭔가요? 일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 중독자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일 중독자입니다. 일찍이 어린 나이에 이민을 오셔가지고 성공을 하셨어요. 그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민 오셔서 성공하기까지 그 일이 자기의 일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성공을 했으면 이제 좀 여유를 부려도 될 법한데 그분은 그걸 여유를 부릴 줄 몰라요. 왜? 일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일 중독자가 됐는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갈비뼈를 수술하는 큰 수술을 받았는데도 온몸에 기부스를 하고 나와서 일을 하세요. 이렇게. 아이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일을 해야 자기는 마음이 안정이 된대요. 진짜 안타깝지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마음이 좌불안석이고 마음의 평안이 없다 보니까요, 잘못된 방법인 줄도 모르고 자꾸 한두 잔 술로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고 근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술병으로 별표를 그려놓고 저 별표 술병 속에 앉아있다고 저 사람 행복하겠냐. 어떤 사람은 돈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 여러분, 돈으로 침대를 만들고 돈으로 이불을 만들어서 돈을 깔고 자고 돈을 듣고 자도 그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명예. 여러분, 세상 명예를 다 얻어보십시오.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비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다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작동을 시키면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가끔 이게 엉뚱한 짓을 하는 수도 있죠. 한 번은 제가 경기도 마석을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 작동해서 갔더니 시키는 대로 갔어요. 제가 분명히 시키는 대로 갔어요. 주소를 정확하게 찍었어요. 그런데 안내한 데가 공동묘지더라고. 이상하다. 그래서 돌아 나왔다가 다시 작동을 시켰는데 여전히 공동묘지로 인도해요. 나중에 제가 어렵게 목적지를 찾아가지고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주소지가 거기라네.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고 가면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지만 가끔 이게 맞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1.1획도 틀림이 없고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내비게이션이에요. 무슨 내비게이션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고요. 어떻게 하면 불행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으로 자꾸 우리를 속박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자꾸 부담스럽게 여기고 말씀을 자꾸 밀어내시면 안 돼요. 왜? 말씀 속에 우리 행복의 비결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시고요, 말씀을 집중하시고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저는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 옛날 살다가 세상 떠나신 어른들이 살던 시대에 비하면 오늘 분명히 우리는 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맞아요. 우리 선조들이 살다 간 세상은 굉장히 험악했잖아요. 먹을 게 제대로 있었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조들이 살다 간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훨씬 더 발전한 시대고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그들보다 오늘 우린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오늘 우리가 더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보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시면 직장 속에 관계하는 분들이 있을 테고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 교제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나가셔가지고 그분들 얼굴을 면상을 가만히 한 번씩 관찰을 해보세요. 그 얼굴에 행복이 넘쳐나는가? 분간이 안 되거들랑 크게 묻지 말고 조용히 귀에다 대고 물어보세요. 오늘 많이 행복하신가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하나같이 무슨 대답이 돌아올까요? 죽지 못해서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해답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행복의 비결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는 절대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약속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어요. 약속 때문에. 자, 신명기 3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말씀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 29절 말씀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이에요. 자, 저를 봐주세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민족으로 삼으셨죠.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아시다시피 지구의 중심입니다. 지구의 중심이에요. 지구의 중심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보니까 사방에서 공격이 있었어요. 사방에서 침략이 있었어요. 사방에 있는 강대국들이 서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일쑤였어요.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고통을 그들은 당해야 했습니다. 그 침략과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가?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싶은 생각들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확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때가 되면 내가 너희 발 앞에 복종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전제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현실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얻게 될 그 결론, 그 결국 때문에 당신들은 행복하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흥분시키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사방의 환경들은요, 우리를 그다지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남편이 속썩이죠. 자식이 속썩이지요. 직장 생활은 어렵죠. 하시는 일은 잘 안 되지요. 사방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인생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결론이 있고 결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고통스럽겠지만, 지금 너희가 힘겹겠지만 때가 되면 너희를 내가 사방에 너희 발 앞에 굴복하게 하겠다.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자로다 이렇게 선포하신 이 말씀은 그 어느 민족에게도 하신 적이 없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느 민족, 어느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신 적이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일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앞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어떤 게 있죠?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정하여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아멘 해드리겠어요? 아멘.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정하였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고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내가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말씀들을 보면요, 다 현재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의가 다 미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인 거 아시죠? 한번 말씀하시고 되집어 삼키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약속들은요, 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창세전에 너는 내 거라고 지명하여 부릅니까?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줍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땅 100평도 안 물려주셨는데. 누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냐고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실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웃어야 할 만한 이유들이 참 많아요. 옆 사람 격려하세요. 웃고 사세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별로 그런 사람 없지만 옛날에는 그냥 월세방 살고 문간방에 새들어 살다 보면 주인들의 관세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주인들 어렵게 문간방에 새들어 살고 주인한테 관세 당하고 주인한테 시달리고 그렇게 살아도요, 3개월 후에 내가 이사갈 60평짜리 맨션 아파트가 딱 준비되어 있으면요, 주인이 뭐라고 말해도요 기죽지 않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까불고 있어요. 3개월 있으면 네보다 큰 집에 이사 간다 이거.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시달리고 살고 말이죠. 어렵게 살고요. 사방팔방이 고통이 거리가 많아요. 그래도 까불지 마라 이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지키시잖아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은 약속하고 안 지키죠? 사람은 약속하고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약속해놓고 본의 아니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부로 약속하는 분도 아니시고요. 한 번 약속한 것을 뒤집는 분도 아니시고요. 약속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지키시는 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마어마한 것들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들이에요. 은혜 때문에. 우리 말씀을 한번 봐요. 로마서 4장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7절, 8절 말씀을 보면 오른쪽으로 한 단락 안으로 딱 들어와 있죠.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렇게 기록된 것은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이 어디 말씀을 인용했는가? 시편 32편 말씀, 다윗이 고백했던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인용해서 적용시키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봐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수천 년 전 구약 시대를 살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앞으로 때가 되면, 앞으로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 일도 안 한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바로 저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왜?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데,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너는 의롭다고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일을 해야 한 달에 이제 정해진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에 출근도 안 하고 6개월을 출근 안 하고 1년을 출근 안 했는데 매달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니, 출근도 안 했는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매달 월급이 들어오네? 너무 행복하겠죠.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 일방적인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를 죄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은혜의 카리스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걸 카리스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호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여름에, 겨울에, 이번 겨울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열방으로 지금 많이 나간다고 벌써 막 20몇 명이 신청을 했어요. 청소년들이 수입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이 아들 이제 열방으로 이번 겨울에 보내려고 감 따러 가신다네, 감 따러. 감밭에 감 따러, 여기 감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감 따러 가셔가지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감을 따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루에 일당에 이제 8만 원도 주시고, 뭐 10만 원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집사님들 참 고맙지요. 그런데 감 따러 가셨는데 감은 안 따고 밑에서 맨날 단감만 깎아 먹다가 하루 종일 오는데, 감은 한 개도 안 따고 밑에서 단감 맛있는 거 골라서 깎아 먹고 오는데 오늘 수고하셨다고 10만 원 주면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의롭다 하시고 죄를 다 가려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입이 벌어져서 안 다물어져야 되고요. 되는 일이 없어도 입을 벌리고 살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예, 옆 사람 격려하세요. 되는 일이 없어도 입을 벌리고 사세요. 옛날에는 주택복권, 요즘은 무슨 복권들이 참 많잖아요. 옛날에는 유일하게 복권이 주택복권이 있었어요. 옛날에 주택복권 1등에 당첨되면 1억을 받았어요. 1억. 요즘 1억도 큰 돈이지만 옛날에 1억은 상상을 초월한 돈이잖아요. 부모 없이 태어난 아이가 어렵게 구두를 닦으면서 자기 생존을 했어요. 요즘은 구두 닦는 데 가서 보면 물을 찍어서 닦는, 옛날에는 침을 뱉어가지고 구두를 닦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두 닦기를 통해서 이제 어렵게 자기 생계를 꾸려가는 거예요. 맨날 구두를 침 뱉어서 닦아주면 뭐 잘 닦았다 못 닦았다 귀통백 얻어맞고 말입니다. 서러움에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가? 그래서 나도 한번 이 불행의 늪을 한번 벗어나 보자.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주택복권 샀다는 거죠. 주택복권을 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지 1등 당첨이 됐다는 겁니다. 1억을 받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뛸 듯이 좋은지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나의 생에 이제 이 구두 닦는 동은 이제 영원한 이별이다. 내가 구두 닦기 안 해도 내가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구두통을 들고 한강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구두통을 들고, 구두통하고 영원한 작별이다. 그래가지고 구두통을 그냥 한강에다 확 집어 던지고 잘 가거라 이놈아. 나는 이제 구두 닦기 인생 청산이다. 그래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복권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버렸다는 거야. 그 충격을 못 이겨서 죽어버렸대. 이게 실한지 뭐 만들어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요, 금방 천당에 올라간 것처럼 날뛰다가 금방 지옥에 곤두박질 치는 것 같고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그런 거예요. 변화무쌍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세상이 순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그게 길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천당에 올라간 것처럼 기뻐 뛰다가 금방 하루아침에 지옥에 처박히는 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변화무쌍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영원히 적용되는 거예요. 아멘. 한 번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영원히 누구도 지울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행복자로다. 나는 행복해요 라고 말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대적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도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환경이 좋아져서 고백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명확한 약속 때문에 나는 늘 행복해요. 나는 참 행복합니다. 늘 행복한 고백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